안녕하십니까. 또 우리 강의를 계속 진행해 볼까요? 에로스 아가페 문제 계속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는 몇 가지 중요한 결론을 우리가 도출해냈죠. 우리 인간의 마음의 중심에는 나가 있다. 사실 이 나가 하나님께로 부여받았던 이 로고스 말씀입니다. 이게 창조시에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어떤 무엇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 자신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창조로 인해서 하나님과 거의 동급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나라는 로고스를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이 바로 나로 실제하시는 생명이다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나로 가진다 혹은 나로 실제하는 인간이라는 그 말은 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진짜 참된 실제성, 즉 나로 실제하시는 하나님, 나 있음의 원래의 모습이죠. 이런 하나님이 그때 말하는 그 자신, 나를 우리 인간에게 담아두셨다, 허락하셨다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유사한 존재, 즉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다,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 말이죠. 하나님이 자신을, 이 소중한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그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사람이고, 이것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 혹은 영적인 관계를 가지며 살아갈 수가 있다. 이걸 상실하게 되면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닌 거죠. 한 번 더 사람이라는 또 다른 동물이 되어서 다른 피조물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얼마나 우리 인간에게는 역부족이고 무능한가, 무력한가, 나약한가를 자연의 한 부분으로서 처절하게 느끼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신을 담아두셨기 때문에 다른 인간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들은 사람을 보면서 사람 자체를 보기보다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순종하듯이 사람에게 순종한다. 이걸 창세기에서는 아담이 피조물들에게 이름을 지었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인간의 나 있음, 정확하게 말하면 인간은 나를 가진다 그랬죠. 하나님의 나 있음에 마주해서 인간은 나를 가진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그 로고스라고 불리우고 이게 일종의 접촉점이라고 부르고 이게 없으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일어날 수도 없고 역사가 없고 말 그대로 체험도 일어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으로 인해 생기를 부여받아서 마치 호흡하듯이 살아가는 인간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 하는 거죠. 이 아담이 부패하고 난 다음에 이런 소중한 나를 곡해시키고 변질시킨 것이죠. 사실 이 나라는 존재는 혹은 나 있음은 삭제가 되거나 제거되지 않습니다. 변질, 곡해, 와전, 삐딱하게 되어버리기는 하지만 변형이 되지만 제거되거나 삭제되지 않습니다. 마치 이게 하나님의 불변성과 같은 것이라고 보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상실했지만 하나님의 나 있음을 등 뒤로 돌리고 나무 뒤에 숨은 것처럼 하나님을 잃어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제, 제거되지 않는 이 나로 인해서 인간의 로고스, 이 나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영혼은 의식과 무의식으로 쪼개졌다 그랬죠. 쪼개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항상 이런 하나님에 대한 강렬한 두려움과 또 이런 하나님을 향한 강렬한 그리움이 살고 싶어서 강렬한 그리움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죽음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예언대로 죽었기 때문에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또 이미 죽었기 때문에 사망이라는 마지막 종착점을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데 그게 삶의 여정이라고 그랬죠. 그 여정 가운데는 본인이 살아가기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생명에 있는 대로 없는 대로 활성화시켜서 뭘 만듭니까? 장차 이야기할 이 에로스의 산물인
세상을 만들어 간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만든 세상 속에는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대립, 투쟁, 갈등을 일으키는 어떤 산물이지만은 그 밑바닥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 있음을 상실한 인간의 나가 만들었기 때문에 인정하든 부인하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또 이런 하나님을 다시 회복하고 관계를 가지고 싶어하는 그리운 마음이 그게 쫙 깔려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다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꽃들이 본능적으로 태양을 향하듯이 거부할 수가 없는 거야. 생명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다른 고자하면은 하나님의 나 있음은 우리 나의 원형이고 또 우리 인간의 나 가짐, 인간은 나를 가진다 그랬는데 나는 이런 하나님의 나 있음 그 원형의 모형 혹은 다른 말로 말해 형상이다 라고 이제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를 강의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 묵상해 보시고 좋은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금까지는 이론인데 그런데 이제 그러면 지금까지 강의를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을 발췌 설명해 드리면 우리 인간의 나 혹은 나 있음 정확하게 말하면 나 가짐 로고스죠. 우리 인간의 나 혹은 이성이라고 번역되는데 우리 인간의 나 혹은 나 있음 혹은 나를 가짐 나는 궁극적으로 보니까 에버너나 융이나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보니까 사실은 내용물이 있는 것이 아니고 너를 부르는 하나의 고통의 신음소리다라는 말인데 아주 간단하게 인간의 나는 하나님의 나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그게 너지요. 하나님의 나의 형상이다라는 말로 참 곱상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론적으로 혹은 신학적으로 한 번 더 우리 인간의 나는 일종의 로고스이긴 한데 이 로고스는 우리 인간이 자생적으로 진화론적으로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창조 시에 부여받았던 하나님의 자신이죠. 이걸 죄로 인해서 곡해시키고 남아있는 게 형상인데 이 나는 우리 인간의 나는 나로 실제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는 그 말인데 이걸 현대 학문의 이론으로 많이 증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간에는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인간의 나가 혹은 인간의 나 있음 혹은 인간의 나를 가짐 이게 하나님의 나 있음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하는 이 본질적인 질문에 우리가 한번 써봅니다. 참 어렵죠. 그런데 어려운 것만 아니고 사실 철학적으로는 이미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죠. 에버너나 융이나 이런 현대 학자들은 20세기에 와서 이걸 증명해 놓은 거고 가장 타당하고 가장 적합한 증명인데 사실은 이미 임마누엘 칸트의 인식 이론에서 이게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칸트의 비판 철학이 이것을 증명합니까? 라고 여러분들에게는 좀 묻게 된다면 생소하게 들리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바라볼 때 사실은 임마누엘 칸트의 철학이 코기토 철학인데 이 코기토 생각하는 나지요. 이 생각하는 나를 분석하고 이론적으로 종합한 체계화시킨 비판 철학이라고 부르는데 이 칸트의 비판 철학이 사실은 인간의 나가 하나님의 나, 우리 인간의 너지요. 이 너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이론적으로 증명해주는 철학입니다. 몰랐지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은 칸트 철학 시간도 아닌데 이야기를 다 해드린다는 것은 조금 무리 있을 것 같고 중요한 포인트만 여러분들에게 칸트의 그 핵심적인 사상을 정리해드리면서 칸트의 철학이 얼마나 참 놀라운가.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의 철학을 철학자들은 코페르니쿠스의 사유의 대전환이다 라고까지 평가를 합니다. 정말 사유의 생각의 패러다임을 확 바꾸어 놓은 획기적인 생각의 전환이죠. 이 칸트의 철학이 즉 적어도 우리 신학적으로 볼 때 인간의 나 있음이 인간의 나가 자의식이죠. 나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나 있음의 모형이다. 형상이다라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이론 철학입니다. 이 시간 이 칸트의 철학을 다 비판적으로
디테일하게 제가 세부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은 굵직굵직한 것만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개해 드릴 텐데, 혹시 여러분들이 이 강의가 재미가 있으시면은 칸트 철학을 좀 공부해 보시고 같이 제 이야기를 접목시켜 보십시오. 이런 전체적인 사상의 흐름 없이 아주 디테일한 칸트 철학을 열심히 공부해도 마치 어때요? 전체를 모르는, 즉 숲을 모르는 나무를 더듬는 것과 똑같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부를 혹은 어떤 생각을 혹은 어떤 조직을, 사유의 체계를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려면 먼저 입문을 하셔야 되는데, 그 입문이 중요합니다. 입문은 디테일한 부분을 소개한 것이 아니라 세계사적인 정신사의 전체적인 흐름을 소개하고 그 소개 가운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칸트의 그 입장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칸트를 다루더라도 칸트의 전체적인 사상을 소개하고, 조금 더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칸트의 그 세부적인 사항들을 보통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입문이 되게 중요하죠. 독일말로 아인라이퉁이라 그러는데, 혹은 아인퓨룽. 우리에게는 이게 입문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개론이 아니고 입문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말로 이 칸트 철학의 제가 아는 바 그 내용들을 입문으로, 개론이 아닌 입문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칸트의 비판 철학은 말이 굉장히 많지만은 한 번 더 이야기하기 전에 칸트의 비판 철학이 뭘 증명한다고 했습니까? 우리 인간의 나가 혹은 나있음, 부패하고 난 다음에는 자의식이죠. 혹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의식이죠. 이 나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이론 철학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를 위해서 칸트 철학을 지금 개론적으로 조금 넘어서 입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겁니다. 강의를 잘 따라오시기 바라면서, 칸트의 비판 철학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코기토의 철학입니다. 자, 그럼 코기토가 뭐냐? 다른 말로 생각하는 나죠. 이 생각하는 나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미 데카르트에 의해서 발견된 겁니다. 발명이 아니고 발견됐죠. 데카르트 인간은 생각하는데 생각하는 나만큼은 도무지 의심할 수 없는 명백하고 분명한 있음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이런 데카르트나 스피노자나 라이프니츠나 이런 사상들을 물려받았던 이 칸트는 집대성하죠. 영국의 경험주의 철학이나 대륙의 합리주의 철학을 종합해가지고 양반이 과연 인간의 이성이 혹은 인간의 코기토가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검증 혹은 조금 네거티브하게 말하면은 비판적으로 검토하려고 한 시도가 바로 이분의 비판 철학이라죠. 칸트의 비판 철학이라고 명명됩니다. 골격이 뭐냐? 주 테마가 뭐냐면 코기토의 본질이죠. 즉 생각하는 나의 본질이다. 데카르트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생각하는 나가 세상과 신을 만들고 모든 만물을 만들다 그러니까 칸트 입장에서는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또 영국의 경험주의자들은 그렇지 않다. 생각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경험이 결정한다. 이렇게 막 갑론을발 하다 보니까 이 시끄럽지 않습니까? 이걸 정리해 주기 위해서 칸트는 소민감 비슷한 걸 느끼면서 코기토의 본질을 파헤쳐 보려고 논리적으로 사유하기 시작한 거죠. 시도는 굉장합니다. 자, 칸트의 코기토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성인데 페아눈프트, 근대의 이성의 개념이죠. 이게 현대 오면 이게 또 허망하게 되어버리지만 자고는 근대의 개념에서 이성, 페아눈프트인데 칸트는 이 이성을 오성과 이성으로 좀 구분합니다. 물론 이건 구분이죠. 나눌 수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나마 구분해서 설명해 보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오성은 페아슈탄트고 이성은 페아눈프트인데 칸트는 이걸 조금 디테일하게 분리가 아니고 구분했습니다. 구분해가지고 설명하려 했어요. 그 가운데 오성과 이성이 있는데 이성도 또 조금 더 구분했어요. 이 사람이 왜 하면은 이론 이성이 있고 실천 이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론 이성은 말 그대로 순수 이성인데 말이 순수하다 혹은 라인네 페아눈프트라고 그러는데 이번에 그 순수 이론 비판이라는 책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철학책으로 보게 되면 좀 어렵지만은 직감적으로 코기토의 본질을 취급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재미가 있고 싶습니다. 칸트는 해겔과 달라서
말을 이렇게 복잡하게 난해하게 쓰지 않습니다. 참 간단, 명료, 분석하게 쓰는데 다만 담고 있는 내용이 조금 어렵다 하는 느낌은 듭니다. 제가 느낀 바로는. 어쨌든 이 사람은 이론 이성과 실천 이성을 좀 분리합니다. 이론 이성을 가리켜서 뭐 순수 이성 혹은 이론 이성이라고 부르고, 또 이런 이론 이성 말고 행위를 통해서 증명되는, 나타나는, 실제하는, 역사하는 이론이 있는데 이걸 실천 이성이다. 프락티셔 페아눔프트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학문적으로만 구분한 거죠. 그럼 오성이 하는 일이 뭐냐? 아까 우리 오성과 이성을, 이성인데 이성을 굳이 구분하자면 오성, 페아슈탄트와 페아눔프트, 오성과 이성으로 이렇게 나눈다고 그랬습니다. 억지로 나눈 거죠. 여기서 오성이 뭐냐? 페아슈탄트라 그러는데, 오성은 우선 여러분들에게 이론적으로 설명하기보다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자, 지금 우리 눈 밖에, 지금 제 눈 동공 밖에 뭐가 있냐면은 이 예쁜 꽃들 있죠. 꽃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만약에 근데 선인장이라고 합시다. 혹은 카라라고 합시다. 혹은 뭐 라일락이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튤립이라고 하든지 그렇게 해봅시다. 지금 내 눈앞에 이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 이름이 튤립이고 카라고 선인장이라고 보통 알고 있는데, 그러면 카라, 튤립, 선인장이라는 이름은 누가 갖다 붙인 것이냐? 얘들이 갖다 붙인 것이냐? 내가 갖다 붙인 것이냐? 조금 더 리얼하게 사물 자체가 갖다 붙인 것이냐? 이 사물을 바라보고 있는 인간이 갖다 붙인 것이냐?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뭡니까? 물 자체, 이 사물 자체가 나에게 나는 카라다, 나는 선인장이다, 나는 튤립이다 라고 말하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지금 내 동공 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꽃들이라고 하는 이 외물 혹은 외관 혹은 사물이라 합시다. 이걸 딩이라 그러는데 사물인데, 이 사물은 말 그대로 물 자체입니다. 어려운 말로 물 자체. 딩, 안, 지히. 그러니까 자신 안에서 물화가 된 거야. 이걸 우리 한글 번역에는 물 자체라고 번역이 되는데 설명이 필요해요. 나중에 설명해 봅시다. 자, 그럼 물 자체입니다. 이 사물은 내가 아는 것이 아니고 물 자체가 아는 거야. 물 자체가 스스로 자신을 가지고 있다면 자신만이 아는 고유한 비밀을 본인만이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물 자체를 향해서 우리 인간은 알지를 못합니다. 다만 이 꽃을 향해서 튤립이다, 선인장이다, 카라다 라고 명명하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 명명하느냐? 이 물 자체, 닝이라고 불리우는 물 자체가 발산하는 감각들의 파편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노란색, 가시, 향기, 모양, 색깔, 이런 등등의 감각들을 발산한다 그 말이야. 이 물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 눈앞에 있는 물 자체를 인간의 오성은 아주 흥미롭게도 좀 디테일하게 말하면, 세부적으로 말하면 시간과 공간이라는 선험적인 카테고리 안에서 받아들입니다.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시간과 공간, 지금 여기서라는 시간과 또 여기서라는 공간, 지금이라는 시간과 여기서라는 공간에서 이 물 자체를 지금 나하고 만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시간과 공간이라는, 지금 여기서라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그 선험적인 카테고리는 우리 인간이 만든 게 아닙니다. 이런 카테고리 안에서 오성이, 인간의 이성이라는 오성이 이 물 자체를 바라보면서 받아들입니다. 근데 받아들이되 한 번 더 물 자체의 고유한, 그러니까 물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물 자체가 가지는 여러 가지 외관 혹은 외형 혹은 형상 혹은 이미지 혹은 다른 말로 말해 현상들이라고 그래요. 이거 페노메논이라고 그러는데 현상들만 받아들인다 이게. 모든 외물은 다 현상이 있습니다. 이 현상을 조금 어려운 말로 비약하면 상징이 돼요. 그러니까 모든 외물, 모든 물 자체는 나름대로 나 이런 존재입니다라고 현상들을 가집니다.
몰패를 가진다 하니까 형상, 이런 현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카라꽃 같으면 향기, 색깔, 모양, 날카로움 혹은 둥근 것, 뭐 가시, 장미 같으면 이런 많은 현상들과 같은 어떤 이미지들을 발산하는데, 그 이미지들을, 형상들을 오성이 받아들입니다. 놀랍죠? 놀라운 건 아니지, 당연하지. 받아들이면 동물은 그걸로 끝나는데 사람은 받아들여가지고 오성이 재미있게도 작업을 합니다. 희한한 작업을 해요. 무슨 작업을 하느냐, 이 자기 눈 혹은 시각을 통해서 받아들인 여러 가지 많은 향기, 뭐 색깔, 모양, 날카로움, 가시, 달콤함, 이런 모든 것들의 느낌들을, 현상들을 단순히 받아가지고 멈추는 게 아니고 짜 맞춥니다. 제 말로 짜 맞추는데, 짜 맞출 때도 무슨 법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맞추는 게 아니고 어떤 일정한 법칙에 따라서 짜 맞추더라 그 말입니다. 이걸 칸트는 이성적인 법칙이라고 그래요. 자율적이면서도 독립적이고 이성적인 합 목적적으로 뭔가를 맞추더라 하는 걸 발견한 겁니다. 놀랍죠? 자, 그럼 이런 감각들의 파편들을 받아들여가지고 나름대로 그냥 산만하게, 동물들은 그냥 산만하게 받아들이는데, 인간만은 이성이 이걸 받아가지고 그냥 산만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이걸 짜 맞춘다 이게야. 짜 맞추어가지고 뭘 만드느냐, 지금 이 외물의 현상들을 의식으로 조립해가지고 지금 눈에 보이는 카라, 선인장 혹은 튤립과 똑같은 이마고 혹은 이미지 혹은 형상을 만들더라 그 말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야. 칸트 철학에서 참 놀라운 이야기죠. 뭐가 인간의 이성 가운데 오성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선험적인 카테고리 안에서 자기 밖에 있는 외물을, 감각의 파편들을 발산하는 감각의 파편들을 받아가지고 이것과 똑같은 상을 너무 똑같이 만들더라. 이게 나만 만드는 줄 알았더니 저 양반도 만들고 저분도 만들고 미국 사람도 만들고 영국 사람도 만들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만들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는 거죠. 아, 그럼 이게 보편적이네. 그렇죠? 특수한 것이 아니고 보편적이다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성이 이런 물 자체, 닝안지히라고 해당되는 이 외물의 성질은 모릅니다. 내용은 뭔지 몰라요. 현상들만 가지고 받아들여가지고 이것과 똑같은 이미지를 만든다. 이 이미지를 나름대로 이성의 법칙, 오성의 법칙에 따라서 만들어 놓고는 그걸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이걸 또 이론 이성에게 넘겨줍니다. 이성은 오성으로부터 물려받았던 여러 가지 많은 이성의 법칙에, 오성의 법칙에 의해서 조립이 되어 있는 이 이미지를 받아가지고 종합을 하고 추상화시켜서 개념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개념으로 정리해요. 최종적으로 개념을 만들어서 종합 개념 혹은 종합 판단을 할 만한 개념을 만들어서 다시 이 개념을 가지고 이 외물에게 이게 카라다, 이게 선인장이다, 이게 튤립이다 라고 명명한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바대로 하나님이 아담에게 창조하신 그 자연에 이름을 붙이는 능력을 칸트가 이론적으로 증명했다는 거 아닙니까? 놀래라. 그만큼 우리 인간의 이성이 이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반복 안 합니다. 받았던 이 많은 현상들, 물 자체는 모릅니다. 현상들을 받아가지고 그냥 냅두면 될 텐데 이걸 오성이라는 게 이것과 똑같은 형식으로 상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이성에게 넘겨주었더니 이성은 이걸 종합, 분석, 개념으로 통합해가지고 개념으로 만들어서 다시 이걸 카라라고 명명하면서 이 외물, 물 자체에게 이거는 카라다, 이거는 선인장이다, 이거는 튤립이다 라고 명명한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요 꽃들이 그냥 단순한 종으로서의 꽃이 아니고 선인장이 되고 그 튤립이 되고 카라가 되고 아름다운 꽃들이 명명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과 오성은
세상을 명명하는 능력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카라는 한 번 더 선인장은 혹은 튤립은 이게 물 자체가 만든 고유한 본성이 아니라 사실은 누가 만든 겁니까? 우리 인간의 오성과 이성이 만든 개념이지요. 본질이 카라이기 때문에 나 본질이다, 나 본질이 카라다, 얘가 말해줬기 때문에 아 카라인가 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인간의 코기토, 생각하는 나가 이걸 받아가지고 종합을 해서 분석해가지고 짜깁기 해서 형상을 만들어서 개념을 만들어가지고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카라라고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나 카라의 본질 혹은 선인장의 본질 혹은 튤립의 본질은 내용물이죠. 내용물은 모릅니다. 우리 인간은 내용물을 아는 것이 아니고 이 물 자체, 내용물인 물 자체가 발산하는 여러 가지 많은 경험들, 소위 감각들만 아는 거죠. 그걸 현상들이라 그러는데 이런 현상들을 가지고 종합해가지고 물 자체를 명명한다라는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칸트에게서 난점은 뭐냐면 물 자체는 모르겠대요.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 카라가 왜 카라인지는 모른다 이게. 선인장이 왜 선인장의 본질이 뭐냐? 이것은 선인장만이 안다는 거죠. 선인장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은 우리 인간이 코기토가 부여한 이름인데, 그러나 우리 인간이 부여한 이름이라 하더라도 선인장 자신이 나 선인장이다고는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물 자체라고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 자체는 스스로만 알 뿐이지 우리 인간은 모릅니다. 그걸 우리 인간에게는 물 자체로 그냥 와닿는 거야. 딩 안지히 스스로만 안다는 거야. 그러나 우리 인간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물 자체에 대해서는 모르지만은 이 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과정을 통해서 알고 명명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잘 이해하셨다면은 칸트 공부하면서 어렵게 배웠다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포인트가 이겁니다.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칸트에 따르면은 이성의 능력을 비판, 검증해 보았더니 물 자체라는 것과 현상이라는 것이 딱 구분되어 있는데, 물 자체가 가지는 그 현상과 똑같은 이미지, 그러니까 물 자체가 가지는 이미지 있잖아요. 감각들, 파편들. 이 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이미지와 우리 오성 혹은 이성이 받아들여가지고 이걸 짜깁게 해가지고 감각의 파편들을 받아가지고 만드는 이미지하고 똑같다는 것이 바로 칸트의 비판 철학의 결론입니다. 놀랍지요. 놀라야 되는데 굉장한 발견입니다. 그래서 이런 발견을 가리켜서 코페르니쿠스의 사유의 대전환이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이게 이런 과정을 논설해놓고 이론적으로 풀이해 놓은 책이 바로 그분의 크리틱 데어 라이넨 페아눈트트, 즉 순수이성 비판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칸트 철학을 연구한 어느 철학자는, 이분도 대가인데, 하는 말이 칸트의 코기토 개념을, 즉 칸트의 이성 개념을 혹은 칸트의 생각하는 나의 개념을 가리켜 데미urgos다, 조물주다, 창조주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이성이 없다면 모든 세상 만은사의 그 이름을 갖다가 붙일 수가 없잖아요. 그냥 무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이성만이, 이 물자체는 물만이 아닙니다. 사물만이 아는데 우리는 현상만 아는 거죠. 이런 현상들을 가지고 종합해가지고 개념을 만들어서 다시 카라다, 구름이다, 바다다, 산이다, 꽃이다, 막 이렇게 이름을 갖다 붙이니까 사실은 이름이 명명됨으로 인해서 세상이 형성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칸트의 코기토 개념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느냐, 데미urgos, 창조주라고 비유했습니다. 정말 창조주야. 자, 각설하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인간의 오성의 능력이 상을 만든다는 겁니다. 안 신기하십니까?
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현상들을 가지고 이 현상과 똑같은 이미지를 우리 인간의 이성이 혹은 오성이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가 발견한 칸트 철학의 놀라운 업적이죠. 자, 그렇다면 이성이 물 자체의 현상들을 어떻게 했길래 똑같은 상을 만드냐 이게야. 이런 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현상들을 종합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보이는 이런 상을 만드느냐 이게. 이 상이 지금 우리 인식에도 이게 있습니다. 밖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안에도 있어요. 이 상과 이 상이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튤립이다, 카라다, 선인장이다라고 명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칸트에 의하면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칸트는 그냥 이성의 법칙적인 거라고 이야기해요. 이성이 가지는 고유한 법칙이다라고까지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칸트의 비판 철학이 이런 식으로 증명해 주었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의 이성도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가진다는 겁니다. 형상을 만든다는 거야. 다만 신은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는 물 자체에 대한 이미지는 만드는데 신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칸트 철학에서는 이걸 실천 이성의 영역으로 넘겨버립니다. 이게 이제 칸트 철학의 한계인데, 그런데 지금 우리 강의하고는 좀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건 이야기가 나오면 다음에 하기로 합시다. 중요한 칸트의 이 순수 이성에서 우리 인간의 이성이 상을 만든다 이게. 상을 만드는 뭔가 이성적인 법칙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지요. 그런데 이런 칸트의 비판 철학과 우리 지난번에 강의했듯이 신생아의 복몸을 가지고 쫙 분석했던 그로 인해서 이것이 나를 가리키고 또 나라는 것은 너 어디에 있느냐를 의미를 담은 나라는 사실을 증명해 놓은 페르디난트 에버너, 그리고 현대 스위스의 유명한 심리학자였던 칼 구스타프 융도 우리 인간의 그 충동이 외부의 강력한 압박을 받으면은 감당하지 못해서 의식과 무의식으로 구분시키면서 의식으로 응고시켜서 받을 부분은 의식으로, 받지 못할 부분은 무의식의 지평으로 넘기면서 그 무의식의 지평 안에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순수한 하나님의 누미노제라고 불리우는 자기, 하나님의 형상이 숨어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이런 일련의 학자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제가 뭘 말하고 싶어 하게요? 인간의 의식만 연구했던, 코기토만 연구했던 칸트만 하더라도 인간의 오성이 상을 만드는 능력이다. 에버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구스타프 융은 이런 형상이 어디에 있느냐? 집단 무의식 혹은 초개인적인 무의식에 있다라고까지 증명을 한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인간과 동물은 본질이 다릅니다. 본질이 달라요. 인문학을 좀 하셔야 됩니다. 사유가 가능하려면 학문이 필요하고 그 학문 가운데 분석하는 학문보다는 종합하는 학문이 필요한데 이 종합하는 학문의 최고봉이 신학과 철학입니다. 신학과 철학은 인간의 의식, 적어도 현대 철학까지는 고대부터 인간의 의식을 집중적으로 연구해 놓은 학문입니다. 참 쓸만한 게 많습니다. 그 가운데. 그러나 현대 철학에 넘어오면은 굉장히 학문이 연계적으로, 복합적으로 서로 융합을 하게 됩니다. 융복합 학문이 돼요. 그래서 철학은 철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심리학과 신학과 함께 굴러갑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인간 이해의, 즉 인간 영혼의 이해의 폭을 굉장히 높여주고 넓혀주고 깊이 있게 만들어주는 학문이 되는 거예요.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목회자이시면서 신학자, 그리고 신학의 길로 걸어가시기를 원하신다면 신학만 하셔가지고는 안 될걸요. 이런 융복합적인 시대를 살고 있는 저나 여러분들, 성도들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발품을 팔아야 됩니다. 철학도 하시고 신학도 하시고 심리학도 하시고 할 수만 있다면 또 사회학도 하시고 이 전부 다 같은 뿔에서 나온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인간의 영혼, 나 문제가 조금 더 생생하게, 조금 더 리얼하게, 조금 더 풍부하게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인간의 의식된 말로 가져올 수가 있더라는 거 말이죠. 오늘 강의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칸트의 비판 철학과 지난번에 했던 에브네의 언어 철학, 그리고 칼 구스타프 융의 영성 심리학이, 그리고 뭐 루돌프 오토도 있고 뭐 많습니다. 마틴 부버도 있고, 이런 많은 철학자 혹은 신학자들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내리는 결론이 뭐냐 하면은, 인간의 나 혹은 자의식 혹은 나가짐, 그 나의 리얼리티, 실제성은 궁극적으로 너 어디에 있니?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물음에 대한 반응이고, 너가 바로 원형이고, 이런 인간의 나는 모형이다라는 사실을 이론적으로 증명해 주는 학문이다.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그 관계의 연속선은 바로 로고스라고 불리는 나에 있다는 것이죠. 한 번 더, 하나님은 나 있음으로 실제하시는 생명. 우리 인간의 로고스, 나는 이런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피조물인데, 나를 가지고 있는 생명이죠. 나를 가지고 있다는 말은 나 있음으로 실제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생기를 혹은 생명을 부여받지 못하면 그 자체가 죽음, 그로 인해 살아가는,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망으로 끝나지 않지요. 끝나고 난 다음에는 새로운 시작이 연속이 되는 이런 하나님과의 무한한 영원한 관계 속에 놓여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이런 관계를 조금이라도 아신다면 하나님 없음을 말할 수가 없겠지요. 이런 영적인 관계를 조금이라도 파악만 하신다 해도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선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관계를 조금이라도 인지만 하신다면 성경 속에 담겨있는 모든 내용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리얼리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동시에 이런 하나님을 향한 우리 인간의 에로스의 점철된 과정이다. 이 대립이 충돌을 일으키기도 하고 대립, 갈등, 마찰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또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자신의 원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주 중요한, 감사의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로 제시하는 말씀이다 라는 사실을 많이 느낍니다. 이번 시간은 이런 이론적인 신학과 학문의 도움을 받아서 인간의 나가 하나님의 나, 우리에게 너지요, 너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이론적으로 증명해 보았습니다. 이런 이론적으로 증명되어 있는 사실을 놓고도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이 없다거나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말하거나 이야기한다면 무지고 무익한 영혼이야.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짓거리는 무지한 말입니다. 부디 이런 무지에서 독서와 생각을 통해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런 학문의 출발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런 학문의 전제하에서 아름다운 계시의 과정을 우리에게 쫙 설명해 놓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어렵다는 겁니다. 이런 성경 해석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런 학문의 전제가 필요하니까 생각과 사유, 독서를 많이 하시면서 기초를 단단히 하시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